할렐루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교재는 11장 11장 칭의인데 우리 처음부터 잠깐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80쪽 칭의에 관하여 80쪽부터 잠깐 봅니다. 80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더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1장 칭의부터 봅니다. 잠깐 말씀 지난 주고 복습하도록 합니다. 11장 칭의에 관하여 개론부터 봅니다. 80쪽. 종교개혁 이후 루터교 신학에는 형식적 원리와 실질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형식적 원리는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표면, 쉽게 생각하면 실질적 원리는 신앙 칭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성경을 기초로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1절 칭의의 정의,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 지난주 했죠? 효력 있는 소명. 또한 값없이 의롭다 칭하시고 부르시고 소명, 칭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것은 그들에게 의의를 주입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게 여기시어 받아들임으로써이다. 그럼 어떻게 의의를 놓주는 게 아니래요. 3절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으로써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요. 네 번째, 이 믿음도 그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믿으면 의롭다함 받는데 그 믿음은 내게 아니래요. 하나님 주신 거다. 내가 하나님이 잘 믿었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 두 가지인데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예요. 안 믿었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잘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믿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각 교파별 칭의의 정의, 카톨릭은 성의,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신자가 실질적으로 의를 이룬다고 보는 것으로. 그래서 성당에서 구제를 꽤 합니다. 그건 공적이에요. 공적. 내가 뭘 해야 구원받아. 또 구원받았으니까 뭔가는 해야 돼. 공적이에요.
따라서 밑에 카톨릭의 칭의로는 은총에 의해서 선행이라고 하지만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공적주의가 되고 만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헌금을 했더니 연옥에 있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뛰어 올라가요. 뭘 하는 거야?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고 헌금 못하면 구원 못 받게요? 우린 거의 구원 못 받죠. 우리는 헌금 많이 안 하니까. 아니에요. B. 루터파는 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를 선언한다. 즉 의로 인정한다. 칭의와 같은 거예요. 개혁파 고백서의 내용. 믿음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쭉 나오고 2절 수단으로서의 믿음. 2절 넘어갑니다. 수단으로서의 믿음. 수단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칭의, 의롭다함 받나? 방법이 있대. 수단이 있대. 툴이 있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신앙이 칭의의 유일한 도구이다. 주어가 신앙. 신앙이 믿음이 도구이다. 믿어야 의롭다 하고 인정받아요. 예수님 다 하셨는데 내가 안 믿는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신앙은 칭의된 인물 안에 고립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구속사적인 은사들과 함께 항상 있으니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끝나냐? 끝나지 않고 역사한다는 거죠. 제3절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의 빚을 다 갚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정당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순종과 만족이에요. 순종. 예수님을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켰어. 충분히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의 의에 그들을 위해서 주어지셨으며 제가 오전 설교할 때 계속 쓰는 단어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지상에 보내셨고 3번 그의 순종과 만족이 그들 대신하여 용납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순종하고 죄를 담당하셨는데 네 번째 둘 다 값없이 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니 그들의 칭의는 오직 값없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벌 받았거든. 누가 내 대신 죄값을 치렀거든. 그럼 난 죄 없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리하여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죄 없다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못 서는데 죄가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앙 칭의에 있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에도 손해 당함이 없이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한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럼 하나님한테 뭐가 마이너스가 있었나? 전혀 아니래요. 하나님은 전혀 그야말로 밑지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 우리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키면서 칭의의 정당한 근거가 이루어진다. 순종과 만족인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시키면서 이게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주님이 요구를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 다 지키면 영생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율법 다 지키면 받아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의는 죄 없다 하는 것과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근거는 예수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 위해서 대신으로서 그 복종과 보상을 치렀다는 점에서 칭의는 온전한 은총적인 것이다. 내가 죄 없다 칭함받는 건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엔 구속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죄가 많아요. 근데 죄 없다고 해주신대. 그것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굳고 우리가 나 죄인이라고 죄 졌다고 죄값 받겠다고 할 사람 있어요? 죄 없다고 빵빵 판결냈거든. 무죄. 그 무죄예요. 그 설명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은 선민들의 대속에 충분하였으며 우리를 용납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우리 대속에 충분하대. 우리 죄를 없애기에 충분했대요. 그게 부족하면 완전이 아니죠. 완성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죄값을 치른 거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니까 죄 없다 하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죽고 부활하신 거. 죽은 건 인성이에요. 부활은 신성이에요. 사람은 살 수가 없잖아. B.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렸다. 우리 죄를 충분히 구속하시고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하고 만족이래.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해. 그럼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회사에서 밑에 직원한테 뭐 하라고 시켰어. 하고 나는데 찜찜해. 개운하지가 않아. 뭐 하나 빠졌어. 그럼 잘 했대. 뭐 더 하라 그럴 거야. 뭐 애매잖아. 그죠? 뭐 됐다 그러겠지. 됐다고. 그거 내가 또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래.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만족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이 뭐 할 때 나온 단어예요? 이 표현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물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물세례 받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물세례가 허트게 받을 거 아니에요. 세례 잘 받으면 하나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례 받는 거. 세례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납은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칭의는 온전히 은총에 의한 것이다. 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도 충분히 담당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도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100점이야. 칭의의 일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요구에서의 만족이며 또 한 면은 죄인의 무대가의 칭의이다. 하나님 편에서 오케이. 우리 보기에도 오케이. 이 두 개의 면이야말로 하나님의 칭의와 은혜가 함께 발휘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의롭다함 칭함받고 그 모든 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로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예수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한마디로 오케이. 끝난 거예요. 그거 갖고 좀 안 되겠는데 뭐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만족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도 충분히 담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오케이. 이 칭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는 아닌 것이고 더욱이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만족이 복종과 속죄사라고 말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특색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가 다만 아담의 범죄의 형벌을 속죄할 것만이 아니고 잘 보세요. 아담 것도 해결하고 아담이 실패한 행위 계약의 완전 이행 즉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되어진 점도 아담 것도 해결하고 율법도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내용의 중대한 점인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 다 이루신 거예요. 저 율법 완성 책 드렸죠? 그거 보시면 또 책 또 줍니다. 그거 빨리 보세요.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하나님 하셨다. 전자는 소극적 복종이라고 하면 아담과의 관계, 후자 율법에 대한 것은 적극적 복종이라고 말한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가 기존의 성경 이렇게 말씀 보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오전이면 라합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라합처럼 우리 못해요. 라합은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상돼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만들어져? 이거 아니에요. 라합처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못해요. 여러분도 못해. 못할 분들은 할 의무가 별로 없어. 그건 라합이니까 했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율법을 주님이 주시고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에요. 만족이에요. 제4절 칭의의 신적 작정. 칭의는 신적 작정이래. 1번 하나님은 영원부터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기를 작정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미리 의로 정했대요. 이방인들도 우리도 예수 믿을 거 미리 정하셨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1번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2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3번 그러나 성령이 적당한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까지는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칭의하도록 작정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우리가 칭의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나? 그 중간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믿게 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봐. 동네 아이들한테 물어보라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어야 돼. 그럼 믿는 걸 누가 믿게 하냐?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아주 유명한 좋은 영화가 나왔대. 어느 상영관에서 상영한대. 내가 티켓 안 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해야 돼.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믿게 하는 거야. 본절은 칭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신앙 칭의의 상호 관계의 구별로서 칭의의 신적 작정은 예정에 의해서, 예정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 뭘로? 선택과 유기로. 선택과 유기는 안 바뀝니다. 유기된 사람은 계속 유기해요. 선택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선택은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순수에 따라 칭의의 영원한 근거이고 하나님이 칭의하도록 작정하셨고 그게 A에 대한 내용이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창세전부터 다 계획하셨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복중에 태중에 저 기도 가끔 하죠. 그때 이미 주님 우리를 정하셨어. 예수 믿는 백성으로. 그게 칭의예요. 칭의의 신적 작정이고 B. 그리스도 사역.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칭의의 객관적 근거이고 칭의를 만들어 놨는데 죄 없다 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죽음과 부활.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은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게 C예요. 신앙, 칭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의는 각 사람의 신앙생활의 시초에 이례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반복적 칭의가 아님. 하나님이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요. 뭘로?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칭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칭의 받으려고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믿고 칭이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계명을 다 못 지켜요. 율법으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죄인이야. 하라 안 했고 하지 말라 했으니까. 율법 아래는 항상 저주고 죄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 없어지고 율법 완성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칭의의 시기를 분명하게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 우리는 영원 전부터 이미 의롭게 되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영원 전에 택함 받았어요. 또한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변상은 이미 2000년 전의 것이고 창세전에 칭의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고 죄대 사함 받았고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의롭다 적용되어진 것은 부르시고 믿음이 주어졌을 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실제 내가 칭의되는 건 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칭의예요. 극장 티켓 내고 들어가야 보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칭의가 되고 내가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된 사건이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십자가가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 죽었대. 죄를 사해 주셨대. 안 믿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내용 설명한 겁니다. 그게 칭의의 작정이고, 다섯 번째, 칭의의 결과.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죄 없다. 그 결과가 뭔가? 1번,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계속하신다. 칭의는 의롭다 불러주는 거잖아요. 죄 없다 하는 게 의입니다. 칭의 불의. 우리는 칭의야.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야. 언제? 계속한대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로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죄를 져요 안 져요? 계속 진다고요. 그 죄를 주님이 계속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근데 모든 사람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100% 그냥 죄값 치러야 돼요. 계속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2번, 비록 그들이 칭의의 상태로부터 타락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으나 죄를 지면 안 되지만 그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한다. 제가 오전 잠깐 얘기했죠. 예배수가 줄어들고 성경 읽기 양이 준다. 믿음 떨어진 거예요. 뭐 다른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예배 더 나오고 성경 더 읽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이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3번.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 아래 떨어질 수도 있다. 죄를 진다는 거예요. 4. 이런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빌고 그들의 신앙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감히 볼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칭의하셨으니까 죄 없다 했으니까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진다고요. 그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지면 진노에 떨어져. 그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 4번이에요. 회개하래. 우리가 죄를 늘 져요? 가끔 져요? 늘 짓지 우리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하셔야 돼. 우리 차례 때나 새벽 예배 때 계속 제가 무슨 기도하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기도하라고 하죠. 뭐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다 줬대. 지금 우리는 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때 넘었어요.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주님은. 달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회개를 계속하면 의롭게 되죠. 그럼 주님이 다 줘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다른 것도 주시는 거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달라 그러면 시집 장가 갔는데 먹고 살 만큼 다 돈 줬는데 계속 와서 돈 달래. 이사 간다며 그러면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자꾸 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다 줬는데 또 달래. 남편은 부인한테 처갓집 가서 돈 받아오라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냐고. 어려서는 가능한데 나중에 신앙이 크면 그거 하면 안 돼. 어버이날 와서 용돈 좀 드려야지.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 낳아줘서 우리 결혼하게 해주시고 손주까지 보고 그런 부모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날 낳으셨나요? 그리고 집이 이거 단칸방 이거 내 소원이 재벌 2세 되는 건데 아버지가 재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재벌 2세가 안 됐습니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럼 부모가 실망스럽죠. 근데 계속 그냥 부모한테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 그리고 필요한 거 뭐 있지. 돈 드리면 되지. 돈 말고 계속 주물러 드리고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달라고 안 해도 줘. 다 있을 땐 뭐 하니까 다 간 다음에 며느리한테 야 구자번호 하나 보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부모님이. 달라 그러면 안 주고요. 달라는 거 필요하지만 딴 거 해주시면 어깨 주물러주고 다리 주물러주고 그러면 너 필요한 거 뭐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회개하래.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하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는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너 죄가 좀 많구나. 죄가 너무 많다. 힘들지? 내가 죄 반 용서해 줄게.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죄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 고백해야 안 해요? 별로 안 해. 근데 죄를 계속 져.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죄가 떡지 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달라고만 그래. 회개 안 하고. 그 죄가 50%, 60%, 70% 완전히 그냥 죄로 꽉 차는 거야. 죄는 점점 많아지는데 기도는 계속 달라고만 해. 응답 안 하셔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죄 졌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대. 시편 51편 10절로 12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회개 하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뼈가 꺾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죄 지고 났더니 죽겠다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 짓고 가장 불안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 떠날까 봐. 그게 가장 불안하대. 절대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 거두면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창세기 3장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을 거둬갔다고. 그러면 그때 다 죽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회개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의롭게 된 사람에게 칭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셨죠? 의인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노를 산다. 부성적 노. 아버지가 아들한테 화내가지고 임마 이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했으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계속 죄는 짓고 회개는 안 하고 죄가 떡지떡지 붙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요. 회개는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의롭다고 믿으니까 남 판단 정지하고 난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해. 바리새인의 가장 잘못된 특징 1번이 자기를 의롭다 믿는 거예요. 죄 없다고 믿어. 그러면 회개하겠어요? 죽어도 안 하지. 겸손해. 그 교만해. 또 실은 우리가 세례와 같고 창개와 같은 죄인인데 실제로는 죄가 많은데 죄 없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해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교만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교만해요.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낮춥니다. 아무튼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 죄를 고백하고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믿음과 회개로 새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새롭게 해주셔요. 한 번에 주어진 칭의는 한 번이에요. 일에 의해서 완료되는 것이지만 세례처럼 우리 세례 한 번 받으면 되잖아요. 물세례 한 번 받고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을 계속 받으셔야 돼.
성령 세례도 한 번 받는데 자동차 기름 주유하듯이 성령 계속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주관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가끔 있으며 믿음이 떨어지는 때가 가끔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자주 떨어져. 그럼 좀 문제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칭의의 자각이 약해져. 내가 의롭다. 이게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의 자각이 사라질 때가 있다.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칭의에 대한 생각이 약해져.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믿음은요, 그래프와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출렁출렁 거려요. 다 올라가면 좋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올라가다가도 또 철퍼덕하면 또 낭떠러지야. 지옥 아랫목에 가요. 또 믿음 생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살다가 또 지옥 낭떠러지. 쭉 올라갔다 천천히 떨어지면 좋은데 억지로 올라갔다가 쉽게 떨어져.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쌍둥이하고 공부할 때. 나는 어렵게 외웠다가 쉽게 까먹어. 근데 쌍둥이는 쉽게 외웠는데 잘 안 까먹어. 머리 자체가 달라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내가 잘 때 여러 번 봤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머리가 좋냐. 집중력 차이예요. 집중력. 그 훈련하면 돼요. 근데 이미 저나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떨어질 때입니다. 지금 외워도 못 외워요. 또 휴대폰에 번호 다 돼 있잖아. 우리 숫자 감각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웬만하면 외웠잖아요. 지금 숫자 못 외웁니다. 안 외워봤기 때문에 못 외워요. 아무튼 믿음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가 있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해? 믿음이 없는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하셔야 돼. 믿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믿음 없어. 그럼 믿음 떨어졌다고 안 할 거야? 믿음 떨어지면 마음대로 펑펑 놀면 돼? 그게 나올 믿음이 없어. 뭐 할 믿음이 없어.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 그래 이가 빠지면 잇몸을 하면 되잖아. 그죠? 믿음이 이면 잇몸은 사명이야. 사명.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출렁거리는 것 따라 본인도 출렁거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요. 주위 사람도 힘들어. 좋을 땐 하늘을 찌러. 떨어질 땐 완전 지옥이야, 지옥. 이게 너무 이게 심한 거야. 롤러코스터 같아. 그럼 본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좋을 때 믿음을 하고 믿음 떨어질 땐 사명으로 주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명감 있잖아, 책임감. 요즘 올림픽 하잖아요. 선수들이 다 좋아서 훈련하게 했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메달 따겠다는 목표 갖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뭐가 즐겁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의를 하는 사명. 아무튼 그러므로 회개는 항상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칭의는 한 번만으로 족한 것이다. 제6절 충분히 이해되겠죠? 제6절 신구약의 동일성. 칭의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구약 아래서 신자들의 칭의는 이 모든 점에서 신약 아래 신자들의 칭의와 동일하였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 구약에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예수를 모르잖아. 그럼 우리 기생납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납이 나와요. 예수 안 믿었는데.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도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칭의, 소명 다 거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야 됐냐? 나무 십자가 저주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꼭 예수님 어디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돼요.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으면 안 돼요. 구약을 다 응한 거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래.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후손이 돼? 그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 구원 받았어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구원 받았어요. 같다는 거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죄악에 관해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서 다르게 집행되었으나 다르죠. 예수님 계시가 안 계시니까. 본질상 다른 두 개의 은혜 계약이 아니고 다른 시대에 동일한 은혜의 계약임을 밝혔다. 같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기생라합이 이와 깨서 역사하심을 믿었잖아요. 예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어떤 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구원 당연히 받죠.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의롭게 된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참신자들은 예를 들면 기생라합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꼭 같이 그 신앙이 주어졌을 때부터 이미 의인이었다. 언제 기생라합이 구원받았어요? 기생라합을 천지 창조 때 전부터 작정했어.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어. 근데 기생라합이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은 거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음은 구원받아요. 구약 신약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아요. 카톨릭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날까지 의롭게 되지 못하여 연옥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 계가 없어요. 연옥에 있다가 후대들에 의해서 내가 천국 간다. 그런 일 없어요. 연옥에 있는데 잘못해서 지옥 간다. 그런 일 없어요. 근데 그들은 확실하게 천국 갈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 또 애매한 사람 연옥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거 없습니다. 결정돼 버려요. 우리 졸업증명서 뛸 때 딱 성적 나오죠? 그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학력이 중요해요. 왜냐? 그 평생 따라다녀.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내래. 그걸 못 고쳐요. 최종 학력 성적 증명서 갖고 천국 지옥 결정돼요. 연옥 없어요. 그래서 오늘 칭의,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고 우리는 믿는데 또 죄를 져. 그 죄는 계속 사함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사해주고 싶은데 계속 죄가 붙어. 그러니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다 줬대. 천국에 서기관 삼으셨대. 너희가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뽑아 쓸 수 있대. 그런 권세, 권능을 주셨어. 그런데 뭐 해야 되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써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잘 뭐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 내 믿음으로 죄는 100개밖에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보니까 죄가 10,000개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얘기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 죄가 별로 안 보여. 한 10개밖에 안 보여. 10개명 정도 10개. 많으면 20개.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생각에. 회개를 안 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게 더 많이 보여. 그 죄가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회개 많이 하셔야 돼. 초신자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란 개념 자체도 달라. 회개할 것도 없어. 그냥 주세요 하면 돼. 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회개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의 둘째 시간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함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없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제는 칭의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더 죄 없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